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주간이 부활주일이었고 그 앞에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앞에 나만의 설교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그리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넘어서 또 한 번을 더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만의 설교 3번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억나는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목사가 왜 감사할까요? 일일이 다 기억하고 생각하시면 제가 설교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잊어버려 주시고 까먹어 주셔야 마치 신선하게 들려지고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실 거니 생각하셔서 그 생각을 묵상하며 늘 되새김질하는 것도 감사하고 잊어버려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 했습니다.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나아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봐도 다 멀쩡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꼭 한 가지 이상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지 아니하면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만 삶이 회복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회복되어야 될 삶의 영역은 없으십니까? 부부관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회복돼야 되죠. 일터에 나가서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직장 동료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한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외면한 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평생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도청교를 섬기는데 언제까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나도 회복시킬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외부로부터 오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야죠. 당연히 내가 해야죠.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내가 다 하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상황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자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해야 회복이 됩니다. 여기에 토를 달고 여기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멀어집니다. 요단 강가에 가서 씻으라 하면 씻으면 돼요. 7번 몸을 담그라면 담그면 됩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버리면요, 회복의 은혜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의 그 중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안 듣습니다. 사람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는다니까요. 언제나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4번째, 4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왜 내 삶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화부터 나오게 됩니다. 노하여,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화를 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부터 난다고? 노하여 말하여 이르되. 지금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니 나아만이 노하여 말하는 모습을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꽉 차 있을 때예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의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화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냐고. 내가 요단강에 씻으러 우리 아랍 나라에서 온 줄 아냐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아랍 나라에도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장난하냐고. 내가 지금 이 나병을 고치느냐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런 촉각의 시간에 달렸는데 내가 강물에 사우나 하려고 내가 왔냐고. 나만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더라, 화를 내더라. 그리고는 마지막 12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라바와 바르달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하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끝났어요.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회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 생각을 좀 잠재우고, 혹시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상황이 그렇게 노출된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있을 때만이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왜 나하만이 화가 납니까? 분노가 납니까? 으아! 하고 떠나가 버립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자녀가 뭐라고 반응하고, 직장 동료가 뭐라고 반응할 때에 잘 수용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화부터 내는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이 분노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좀 많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부딪혔을 때에 화부터 내면 안 됩니다. 분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있구나.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계획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내가 그래도 나만 장군인데 어떻게 강에다 몸을 씻을 수 있냐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나를 놀리냐고.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이 회복의 영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임종이 다가옵니다. 마지막에 임종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정말 감사하지만 마지막에 임종이 다가올 때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의 맨정신에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절과 6절에 보면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둘은 분노의 사람이다. 형제들 가운데 이 둘은, 시몬과 레위, 너희 둘은 분노의 사람이다. 그 분노로 너에게는 영광이 머물 곳이 없다. 형제들이 많은데 12형제들인데 그 형제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참 분노가 많은 형제들인데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머물 자리가 없다. 여러분, 분노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지역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더 나아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분노할 때가 있죠. 분노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잠잠히 한 번쯤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분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나? 내가 분노해서 이것들이 은혜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분노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분노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찌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찌릅니다. 아니, 내가 분노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눈물 흘리고 내 자식이 기댈 데가 없고 직장 동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기 36장에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쌓느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를 쌓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삶을 산다면 이 분노 조절이 되는 거예요. 씩씩 하다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안에 분노가 쌓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요, 이 단어를 늘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뭐냐면 어른이란 단어를 저는 늘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뭡니까? 어른이 사전적으로 보면 다 성장하여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거의 다 성장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만 어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런 말 하죠. 어른이 없다. 어른다운 행동을 못한다고. 어른다워야지. 어른답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입니다. 다 성장했습니다. 생각이 참 많죠. 저도 참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어른이라면 우리 생각을 좀 잠재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회복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죠. 제가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잘 살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나 중심이 되어야 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의 뜰을 깨트리고 그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의 어른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 잡는 이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지 못하시는 이유, 두 번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첫 번째는 노하여 분노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지금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서서 해야지. 어디 사람을 종을 내한테 보내가지고 종을 시켜서 내한테 말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종을 나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우리의 선지자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십니다 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군인데 그 소국인, 약소국인 이 나라의 한 선지자가 직접 나와도 내가 지금 시원치 않은데 종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말을 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나만의 생각에는 내가 나만인데, 내가 위대한 나라의 장군인데 당신이 나한테 와야지. 당신이 직접 와야지. 당신이 내 앞에 서서 어떤 고침의 행위를 해야지. 당신이 와서 말하기도 않고 당신의 종을 시켜서 말만 하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갈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애정이 많은 주님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살린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은 그런 가정이 마르다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여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착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마르다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말하죠. 뭐라고요? 예수님,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말씀만 듣지 말고 나를 도와줘서 예수님의 음식을 하는 일에 준비하게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음식 준비하고 수종 드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의도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여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르다는 실수한 거죠. 성경에는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르다는 지금 정신이 살짝 팍 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이 철없는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왜 지금 가만히 계시냐고, 내가 이거 바쁜 거 안 보이냐고, 빨리 마리아를 보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눈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제 자기 일, 분주한 이 일에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마르다의 예수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한테 분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리아한테 분노하는 거죠. 마리아한테. 뭐라고?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여기 있을 때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대접해야지. 너 빨리 나와. 말은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또 노를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한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저 마리아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빨리 보내어 내가 하는 일에 수송 같이 들게 하자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때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고 마르다 너는 대접하는 것을 택하였으니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돼. 이해되십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는 일을 택한 마리아는 옳았고 대접하는 마르다 너는 틀렸어.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니까요. 뭐라고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택하여서 옳고 마르다 너는 대접하는 일을 택하여서 옳으니 각자가 각자 일을 하면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주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 앞에 직접 선지자가 와가지고 의로 행위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종을 보내? 그것도 말로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지금 회복을 받는 일이 미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지위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들어보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분이, 직책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는 정말 은혜스럽고 좋은 일인데요. 자리가 되어도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가 되어도 그 자리와 직책에 맞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가 주어졌으나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 그 직책을 어떻게 해요? 악용하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이 안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와 직책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와 직책을 통하여 악용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만을 통하여서 폭군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와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른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리와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말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리,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자리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나아만 장군은 회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도천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 담임 목사라는 직책, 여기에 내가 빠져가지고 내 생각에 함몰되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콩가루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 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지 이거? 봐. 이럴 때도 제 안에 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도청교회 담임 목사인데 야, 이건 좀 그렇지. 당황하고 황당스러울 때 없겠습니까?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허허 웃고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하고 품고. 왜? 내가 섬기는 도천교회고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지금은 많이 초월했습니다. 같이 성도로서,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섬김의 사역이 다른 목사로서, 성도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함께 세워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저는 목회 망합니다. 때론 존중받지 못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같이 섬기고, 우리 성도들은 또 열심히 치열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또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니까 이해가 되고 넘어가게 되고,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가 뭔데?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정돈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가시면 부모이십니다. 직장에 가시면 오너이시고, 그리고 연령에 맞는 선배시고 직책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자꾸 우리를 비워나가야 합니다. 비워나가지 아니하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식들이 힘들어해요. 자식들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꼰대라고 말합니다. 꼰대라고.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웃는 자녀가 있고 그 웃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부모도 있으신데,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직책이 있는 사람일수록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워서 품으면 품는 크기만큼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직책이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살펴면 종되기만한 그릇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신다면,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신다면, 내 지위와 직책에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남편이요, 당신도 아내요, 너도 우리 집의 자녀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부모님이시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회복시킬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것들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복시킬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아멘. 아멘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주지 못하면 화부터 나오게 되고 내가 누군데 내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생각을 다 잠재우고 내 생각을 마사지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